우리는 바로 앞에 7장에서 선한 율법조차도 죄로 인해서 무력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운 지배 앞에 점점 탄식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봤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비록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나타난 비극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죄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인생에게 맛보게 하심으로써 생명과 빛을 사모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8장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탄성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비극과 고통은 저주일 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절망을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저주의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서 생명을 움트우게 되는 까닭에 과거에 쓰듯은 눈물을 삼키며 절망하던 것조차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이고요. 다시 9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결국 모든 과거의 고통이라든가 현재까지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죄로 인해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에 의해서 마련하신 전혀 새로운 방법이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8장에서는 인간의 비극이 종지부를 찍고 소망의 빛이 정오처럼 빛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사실 8장 17절까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고 인간 측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라는 데서 지금까지의 절망의 반전이고 영적인 로또와 같은 횡재를 봅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모든 영적인 핍절과 가난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로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행위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화해와 교제의 장이 마련되고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있어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거절해버리면 더 이상 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방법을 신뢰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이라고 하는 경고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맛보고서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들어보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탄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큰 은혜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의 두려운 경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외면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심판이 기다릴 뿐임을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임의대로 절반으로 나눠서 전혀 새롭게 열린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고 뒷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논리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인 각자의 체험과 감격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절씩을 한번 생각을 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앞의 7장 25절에서 죄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탄식하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격했던 고백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피난처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8장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의 두 절은 반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감격의 외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가 역시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인간을 절망시키는 저주의 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절망의 죽음을 정복하신 희생으로 자유를 찾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써서 보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속에 자주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불편한 상황을 오히려 생명의 보호처인 그리스도 예수 안을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육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다는 감격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일으킴을 받은 세례를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서 함께 거하시는 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은 성령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감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하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비극적인 상태에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 안에 보호받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8장 시작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인데요. 비로소 7장까지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율법과 죄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죄의 도구인 육신은 어떤 것도 온전케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인류를 그냥 썩썩 털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썩썩 털어가지고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기독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자기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읽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어떤 이유에서도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39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율법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요구가 충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인간 쪽에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 사도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했고 다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듣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도하던 모든 영적인 일에도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 육신의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효과가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율법 속에서 요구하는 의로움이 거듭나서 성령의 법을 좇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약점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피로 세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과 영을 좇아 사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8절 속에 육신이라는 말씀이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제시하면서도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8번. 그러므로 이 8절 속에 육신이라는 말이 8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한 절에 한 번씩 아직도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 장애 요소인 육신을 갖다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뒷부분의 마지막 4절의 말씀이 다시 육신의 한계를 또다시 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빌어서 하느냐, 또 어떤 능력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육신을 쫓는 또는 영을 쫓는이라는 말이 요즘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좀 더 쉽게 옮기면 따라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또는 영을 따라 그런 말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만 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 사느냐?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대로 따라가느냐?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가가 그대로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 가면 1960년도에서 1980년도까지의 노래라든가 또는 TV에 나왔던 광고들 이런 것들 거기다가 동영상으로 올려놨다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우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어떤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그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감동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도 좀 더 새로운 또는 좀 우리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찬양이 아닌 좀 오래된 찬양은 그렇게 영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든지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과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결과는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그 삶에 따른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이미 앞에서 먼저 선언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디 말씀이 같아요?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된 운명이라면 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성과 감정에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 힘겨운 길이 마지막에는 생명과 평안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보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7절 8절에서 다시 논증을 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이 이만큼 하나님께 대해서는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생명의 빛이 비침에도 한 구석에 어둠은 웅크리고 있음을 봅니다. 영적인 새 언약은 선언되었지만
그 신령한 법에 오로지 육신으로 맞서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생각은 소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비극적인 판결을 듣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감성적으로 몰입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수용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 기도의 교회가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남들은 버젓이 편하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반항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다들은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명령하면 행하고 납득이 안 돼도 말씀이 잠잠하는 것에는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고 또 어찌 보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환원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육신으로 이해되는 것만 수용한다면 벌써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같이 이성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을까? 동물 제사만을 원하셨던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인육 제사를 원하시다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그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명령하는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 이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호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게 생각되었고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 명령이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결국 출애굽기 3장 22절과 11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되었던 말씀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12장 35절 36절에 그대로 실행되었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음으로써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이스라엘의 재산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담대한 것이고 의기양양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육신이 주도하는 종교 생활을 야고보는 경계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법,
육신의 요구는 뭡니까? 세상의 법입니다. 곧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신부로 취급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결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고 주님의 뜻에 대치하는 원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이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주인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어때요? 맨 먼저 그 사람을 만난 게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강아지가 쫄랑쫄랑 나옵니다. 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캥캥 짖어대면서 강아지가 맞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나고자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시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우리가 육신으로 대항한다면 마치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범죄하여 육신의 사람이 된 에덴의 나무숲 속에 숨어있던 아담처럼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처절하게 싸우며 지켜보려다가 절망만 경험하게 되었던 율법의 요구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은 분명하고 결과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찾아주신 새로운 성령의 법과 과거의 죄의 습성에서 여전히 종노릇하는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각자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선택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쉬운 성령의 법보다 어렵고 힘겨운 당연히 죽을 육신의 법을 따른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법은 효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